시편 32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50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2편 말씀을 묵상할 텐데요. 시편 32편은 초대교회에서 참회시로 7개의 시편을 사용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시이고요. 이 시편 32편 내용 중에 로마서 4장 사도 바울은 7절 8절에서 인용했던, 로마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인용되었던 1, 2절이 인용되었는데요. 그러한 시이기도 합니다. 표제에 보면 다윗의 마스길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는 시편이 시편 전체 150개 중에 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마스길이라는 것은 사칼이라는 가르치다, 분별력 있게 지혜롭게 가르치다라는 동사에서 나와서 가르치는 시, 교훈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시인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편을 해석할 때는 다른 성경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이지만 시편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기도하거나 찬송해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먼저 드린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니까 시인이 하나님에게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편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시인이 하나님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지를 파악하려면 1년, 2년, 3년 이렇게 문단 나누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요. 문맥을 무시하고 마음에 와닿는 한두 구절만 붙들고 해석하려고 하면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체적인 시 한 편 전체를 보면서 문맥 속에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픈 말씀,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고 너희도 이렇게 나에게 나아오라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문단을 나누는데 문단 나누기는 뭐 성경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쭉 읽다 보니 내용이 좀 달라진다. 그러면 거기서 새로운 문단이 시작된다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시편할 때는 너무 잘게 나누지 말고 크게 문단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32편 다시 한번 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 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시편을 네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1절과 2절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고요. 3절부터는 시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죄를 자백하지 않았을 때, 그런데 죄를 자복했을 때 하면서 자신이 회개를 거부했을 때와 자복했을 때를 자기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절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시인의 확신이 신앙 고백처럼 나와 있고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가르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 교훈시인 것처럼 자신의 경험을 근거해서 백성들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이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확신하고 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리더인 거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로서 어린 아이들에게 혹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가르치는 그러한 교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부터 좀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길게 번역하느라고 늘어져 있지만 사실 원어로 보면 좀 심플합니다. 1절 좀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랬는데요. 원문에 보면 그냥 5단어예요. 5단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반대쪽에서부터 읽으셔야 돼요. 아슈레이, 이게 첫 단어예요. 이게 복이 있도다 이 말이죠.
1절도 아슈레이로 시작되고 2절도 아슈레이로 시작돼요. 아슈레 하면서 복이 있도다. 우리는 맨 뒤에 문장 끝으로 가 있지만요. 복되어라.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나사, 페샤, 카사, 하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 어미는 이렇게 변형되어 있지만 그냥 기본어로 써놨어요. 나사와 카사, 오늘 설교 제목이어서요. 나사라는 말은 들어 올리다예요. 그러니까 들어 올려서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나 돌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돌을 바위 같은 걸로 짓누르고 있었는데 그것이 들어 올려진 거죠. 그래서 take away, 제거시킨 거예요. 그런 단어예요. 나사는 기본적으로 들어 올리다, 옮기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죠. 페샤라는 말을 허물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이것의 기본적인 의미는 반역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는 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그냥 작은 허물 실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 돌리는 거예요. 그 페샤예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짓누름이 있겠죠. 죄책감도 있고 고통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셨어요. 우리의 죄로부터 그 죄책감과 무거운 짐 돌덩어리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들어 올리셨어요. 그 다음 카사라는 것은 커버, 덮는 거예요. 가려주는 것. 덮어주는 거죠. 카사. 그런데 하타는 그냥 일반적으로 죄 말할 때 하타 그래요. 보통 여러분 들어보셨죠? 관역을 빗나가는 거, 이게 죄라고. 그 하타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바른 길을 걸어가서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빗나가서 제갈 길로 가면서 죄짓고 사는 거죠. 그러한 죄를 우리가 지었던 온갖 종류의 죄를 덮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가려주실 때. 그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되어라. 허물을 들어 올려 제거시켜 주시고 용서죠.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복되죠. 2절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래 원어에 보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가 앞에 나온 문장이고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가 뒤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저는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문장 순서 바꾸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도 아슈레이로 시작해요. 복되어라. 그 다음 아담이에요. 아담 사람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사람 고유명사로 하와의 남편 아담이기도 하지만 보통 그냥 보통명사로 아담이라고 쓰면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복되어라.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복되어요? 로는 뭐뭐 하지 않는다예요. no예요. not, no. 하샤브는 간주되다, 여겨지다, 생각되어지다. 그러니까 간주되지 않는 사람, 여겨지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 아도나이, 여호와께. 여호와께 아온, 죄인이라고, 죄라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은 복되어라. 그리고요, 벨루하흐. 아인이라는 말은 없다는 뜻인데 배가 어디 안에니까 루아흐는 우리 영혼이에요. 루아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뭐가 없는 사람? 레미아라는 말은 간사라고 번역됐는데요. 이건 속이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 마음속에, 영혼에 거짓이 없는 사람의 복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연에서는 복되어라.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가? 부모 잘 만난 사람? 복된 사람이죠.
인물이 훤칠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외모가 출중한 사람 복되죠. 하는 일이 형통하고 부유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업적을 이루어가고 성공하는 사람 복되죠. 그런데 시편 32편 저자가 복되다고 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들어 올려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거짓과 속임과 간사함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죄를 용서받고 가려진 자는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가 있죠. 두 아들의 비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값을 받아가지고 그냥 긴급 처분하니까 헐값에 팔아 넘겼을 거예요. 그리고 멀리 달아났어요. 어쩌면 아버지의 간섭이 지겨웠나 봐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좀 살고 싶었나 봐요. 아버지의 통제가 불편했던 것인지 아주 긴급 처분해서 많은 돈을 가지고 멀리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그냥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할 줄 알았는데 쫄딱 망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가진 돈 다 떨어지고 돼지치는 곳에,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지도 않고 제사로 바칠 수도 없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요. 돼지치는 곳에 일을 받아서 배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고 싶어서 먹는데 주인이 그것조차도 먹지 못하게 할 때, 그냥 돼지가 먹는 것 먹을 수 있을 때까지는 그런 용기가 안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마지막 자존심마저 다 뭉개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겠구나 싶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야지 연습했을 거예요. 아버지,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품꾼 중에 하나로만 여겨주세요.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켜서 돌아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멀리 오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버선발로 달려가서 아들의 대사가 끝나기도 전에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죠. 복 있는 사람이죠. 그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허물을 사함받고 그 죄를 가려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단순히 용서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궁핍, 사랑의 궁핍이 있어서 전쟁하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살아요. 능력의 궁핍이 있어서 너무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요. 지식과 지혜의 궁핍이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답답하게 살아요. 아버지를 떠난 인간의 실존을 한 단어로 말하면 궁핍이에요. 자기 자원 속에 갇혀버리니까 나무 본체에서 잘려나간 나뭇가지처럼 자기 자원 속에 갇혀있는 우리는 궁핍 속에 점점 말라 비틀어져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죠. 그런데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로부터 오는 온갖 풍요가 우리에게 공급될 때, 그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 있다고 말하는 이유죠. 여호와께
정죄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예요. 복된 거죠. 두 번째 연으로 가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이 사람이 입을 열지 않았는데 무슨 말을 하지 않았느냐면 허물을 자복하지 않은 거예요. 회개 거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뢰지 않고 입을 꾹 닫고 회개를 거부하고 있었을 때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왜요?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짓눌렀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해요. 내가 죄짓고 사는데도 주의 손이 짓누르지 않으면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식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으면 자식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죄와 허물을 가지고 악한 길로, 멸망의 길로 걸어갈 때 주의 손이 우리를 짓눌러야 돼요. 그 은혜예요. 하나님의 손이 짓누르고 뼈가 쇠하여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버텼어요. 죄가 좋으니까, 죄를 떠나기 싫으니까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진액이, 이 습기가, 내 속에 물기가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쩍쩍 논이 밭이 갈라지는 것처럼 내 속에 물기가 다 말라 비틀어진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돼지 쥐염 열매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을 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한 것처럼 이 사람이 버티다가 계속해서 회개를 거부하다가 내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해야겠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아뢰고 자신의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게 자기 경험이죠.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로 말미암아 자기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경건한 자들을 권면하는데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이건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너 빨리 나한테 돌아와 라고 하시는 때죠. 주를 만날 때, 그럴 때 주님께 나아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가 범람해도 내가 그 물 속에 빠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아무리 물이 많아도 배 안에 있으면 그 물이 나를 덮치지 못하면 안전하듯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세상이 난리가 나도 그 물이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로다. 네. 우선 이 두 번째 연애는 4절과 5절에 7절에도 나오지만 셀라라는 말이 나오죠. 네. 셀라라는 말 시편을 읽다 보면 가끔 나오는데요. 셀라라는 말은 살랄이라는 들어 올리다, 높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성경에 74번 나왔고 하박국에 3번 나온 것 외에는 다 시편에만 나오는 단어가 셀라거든요. 그런데 아마 우리는 그냥 예배 때 사용된 음악 용어인 것 같은데 셀라 하는 걸 보니까 다 노래에 붙어 있으니까요. 아마 목소리나 아니면 악기 소리를 높이라는 것인가? 이렇게 추정할 뿐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라가 나오면 거기서 한번 쉬었다가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5절부터 좀 보시죠.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죄를 주님께 아뢰었더니, 이건 이제 야다라는 말이에요. 알다라는 뜻인데 알리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내 죄를 하나님께 알려야겠다 라고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알렸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이거 1절에 나왔던 카사, 커버하다, 덮다예요. 내 죄를 덮지 않았더니, 숨기지 않고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토해냈더니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낫사 들어 올리셨다. 리프트 업 해서 제거시키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5절에 카사와 낫사가 나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들어 올려야 돼요. 그리고 낫사하면, 카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다 들어 올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사해 주는 거예요.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덮지 마라. 고름을 덮는다고 해서 살이 되지 않잖아요. 고름이 생겼으면 그것은 카사, 덮지 말고 오픈해서 들어 올려야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거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제거시켜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용서한다라는 말, 낫사라는 말을 쓴 게 좀 독특했어요. 하나님께서 죄악의 무거운 짐을 들어 올려서 제거시켰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없나요? 하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는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죠. 그랬더니 너무나 괴로운 거죠. 여름 가뭄에 마른 것처럼 뼈가 쇠하고 내 진액이 다 말라 비틀어져가는 신앙의 기쁨도, 예배의 기쁨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도 다 사라지고 매일 하루 그냥 날마다 똑같은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3년여 7절과 8절은 이 시인의 확신인데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 피난처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토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주목해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인의 확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거부하고 내 생각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안 돼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우리를 짓눌렀지만 버티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게 해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부모들이 길을 안내해 주듯이 이건 돌이야 넘어가야 돼. 여긴 웅덩이야 빠지면 안 돼. 어린아이들의 발걸음을 조심조심 인도해 주는 자상한 부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주목하여 보시면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이 항여나 넘어질까 봐 행여나 위험한 일을 만날까 봐 눈을 떼지 않는 것처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간섭하시려고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도하시고 훈계해 주신다. 이것이 확신이에요. 어떤 사람들 마음에 간사함이 없이 숨기는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카사 덮지 않고 다 진실하게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확신이죠. 마지막 사연요. 권면이 이어집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말이나 노새처럼 살지 마라. 말이나 노새가 어떤데요? 그 동물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 말 듣지 않는다. 우리는 말도 아니고 노새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말이나 노새처럼 하나님께서 꼭 우리 입에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순종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가까이 오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오늘 주일이네. 예배 나갈까? 놀러 갈까? 코로나의 은혜 안 가도 되지? 근데 주일에 예배 빼먹으면 하나님께서 문제 일으키실지도 모르는데 그냥 갈까? 이게 말이나 노새예요.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는,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억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말이나 노새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마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헤세드, 여호와의 사랑 두루시리로다. 그래서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치며 하나님을 섬길지어다. 말이나 노새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말고 기뻐하며 즐겁게 외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권면하면서 끝나는 거죠. 이런 시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편 32편은 무슨 메시지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걸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이 싫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밤낮으로 눌러요. 그런데도 버텨요. 그런데 억지로 말이나 노새처럼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뼈가 쇠하고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속 짓누르시니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억지로 말이나 노새처럼 하나님께서 입속에 재갈 물려가지고 잡아 당기셔서 억지로 간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너희는 나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홍수가 범람해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어린아이에게 걸음걸음 손잡아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눈을 떼지 않고 어린아이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훈계하는 그러한 부모님이나 선생님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 삶을 지도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두르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말처럼 살지 마라. 노새처럼 살지 마라. 억지로 버티면서 어리석었던 나처럼 회개를 거부하지 마라. 이러한 고백과 권면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11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죄악을 토해내야 돼요.
이사야 5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오는데 뭐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네. 여러분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못된 짓 했어요.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면서 기쁘게 하면 엄마 아빠 마음이 불편하겠죠. 너 지금 뭐 건너뛴 거 없어? 빼먹은 거 없어? 하나님 앞에 기쁘게 찬송하고 즐겁게 노래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 전에 뭔가 빼먹은 거 없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는데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아끼고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시편 32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1, 2절이 불가능하잖아요. 구약에는 짐승제사로 속죄제사로 그러한 사죄를 선언했지만 그 속죄제사가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양이나 소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이잖아요. 그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 속죄제사가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32편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편 32편 1, 2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기뻐하세요. 좋은 관계,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자식을 용서하지 않는 부모의 심정은 지옥이에요.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부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기뻐하죠. 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말이나 노새처럼 억지로 하나님 섬기는 거 원치 않으시죠. 기쁨으로 즐거운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원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점검할 게 있어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도록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숨겨놓은 죄, 카사하는 게 없어야 돼요. 마음의 간사함이, 속임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토해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곧 우리의 죄악을 나싸 들어 올리셔서 용서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요엘 2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거죠, 사실은 시편 32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데 그냥 입으로 잘못했다고 고백만 하라는 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죠.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로 고백하면 곧 용서해 주시고 곧 용서해 주시고, 이러한 마음의 진정성이 없는 회개들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더 망가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진정한 회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겠다,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겠다라고 말할 때는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아픔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찢죠. 회개를 할 때 마음의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회개인가?
복받기 위해서 억지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고백도 회개냔 말이에요. 마음이 아프지 않는데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그냥 앞에 있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복받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회개와 잘못 고백이 그게 진정한 회개냔 말이에요. 가슴을 찢어야죠.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내 가슴을 찢어야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야 내 가슴이 찢어질 수 있어요. 죄는 언제나 재밌는 거거든요. 왜 죄를 짓겠어요? 그 죄가 고통스러우면 한 번 짓고 그만두겠죠. 왜 계속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요?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죄 짓는 거잖아요. 죄가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지을 사람 없어요. 좋아할 사람 없죠? 좋아서 짓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맘대로 살고 내가 죄 지으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고 가슴 아팠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내 가슴을 찢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죠. 띠인돌교회 20여 년 전에 제가 개척했어요. 개척하면서 목회를 열심히 했죠. 저는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목회한다고 해도 내가 늘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해요. 늘 주님 앞에서 그래서 회개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좀 더 열심히 기도했다면, 좀 더 열심히 교우들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쳤다면,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띠인돌교회 초창기부터 그때는 아주 갓난 아이들,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 어렸을 때거나 우리 교회에서 태어났거나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은 대학생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릴 때 교회가 개척교회라다 보니까 그냥 일주일에도 몇 번씩 만나면서 한 가족처럼 살았어요. 그 아이들은 뭐 네 새끼 내 새끼가 없죠. 다 교회 한 가족처럼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하고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자라났는데 그 아이들 중에 신앙이 예쁘게 잘 자란 아이들도 있지만 주님 곁을 떠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 비로소 제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냥 늘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의인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목회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을 때 그날 밤에 한도 끝도 없이 저는 무너지면서 가슴이 찢어졌어요. 난 무엇을 한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했다고 했고 목회를 했다고 했는데 내가 정말 목회를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속에 뼛속까지 있는 죄를 다 토해냈어요. 엉엉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이들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부모가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아이들이 그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요. 목사와 교회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진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신앙을 계승할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한 것일까? 우리 부모들은 무엇을 했으며 교회가 이렇게 망가져버리고, 그때 저는 비로소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 죄를 토해냈어요. 이기적인 사람, 그냥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고 교리적으로 가르치니까 회개해야 복받고 내 기도 들으신다니까,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간사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그 가슴을 찢으려면 하나님의 아픔을 나도 느껴야 되고, 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가족과 아이들과 다른 이들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가슴이 찢어질 수 있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더 기억할 게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은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배 멈추고 먼저 가서 그 형제에게 잘못을 고백하고 그 형제에게 원망을 듣지 않도록 회복한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자백하기만 하면 되는가? 잘못했다고 말로만 고백하면 되는가? 아니요. 시편 32편에서 우리는 그렇게 가르침 받을 수 없어요. 가슴을 찢어야 된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 때문에 가슴이 찢어져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만 잘못했다고 하고 내 가슴만 찢어지면 되는가? 아니요. 나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나를 원망하고 있을 사람에게 잘못을 고백해야 된다. 그게 회개예요. 얼마 전에 한 집사님 전화했어요. 목사님,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느 식당에 가서 너무 예쁜 접시를 훔쳤습니다. 예수 믿고 나니 오래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30년 전에 식당에서 접시 훔쳤어요.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 호텔 식당인데요. 그 호텔 식당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음식부 총지배인과 통화를 하면서 메시지를 남겼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30여 년 전에 당신 호텔 식당에서 접시를 훔쳤다. 너무 예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신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 목사님 잠깐 기다리래요. 하루 동안 다음날 회의를 해서 자기들끼리 저에게 전화를 줬어요. 너무 고맙다고 전화해줘서. 그런데 이제 오래 지난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우리 식당에 와서 다시 밥 한번 사 먹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곧 집사님이랑 호텔 식당 가서 밥 얻어 먹을 거예요. 혼자 보내기는 그래서. 나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억울하게 원망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백만 하면 돼요? 먼저 가서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용기를 내어서 자백을 해야죠.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시편 103편 읽읍시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우리가 단지 한 줌의 흙, 먼지라는 것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할 때,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30편 5절 같이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시편 말씀들 묵상하면서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많은 시편들을 묵상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30편이었어요.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이다. 우리가 죄를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잠깐 혼내시죠. 그러나 그의 사랑과 은총은 평생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한 줌의 흙뿐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한 주간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영적인 거인들도 이렇게 다 무너졌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버틴겼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거부하다가 정말 뼈가 쇠하고 진액이 여름 가뭄의 마름과 같이 말랐었던 그러한 경험들을 했었구나. 인생이 무엇일까? 신앙이 무엇일까? 한평생 사는 우리의 삶이 무엇일까?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고 넘어지면서 다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겠다.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주중에 계속 생각났던 시가 정현종 선생님의 섬이라는 시집에 나오는 방문객,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시였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환대가 될 것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그것이 인생 아닌가요?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 아닌가요? 영적인 거인들의 시편들을 묵상하면서 이들도 부서졌구나. 깨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악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자신들을 세워나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야겠구나. 6절을 주목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힘든 상황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짓누르고 계시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만날 기회를 찾아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의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께 만날 시간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아무개야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 다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